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정말 이렇게 손가락으로 푹 찌르면 하늘에서 물이 쪼르륵 흘러내릴 것 같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여주는 그런 날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청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몇 명의 맹인을 고쳤을까? 복음서를 이잡듯이 뒤져보았더니 셀 수 없이 많이가 답이었어요.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중심 인물이 등장하는 맹인 치유 사건은 4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맹인을 고쳤지만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고 그 안에 어떤 캐릭터가 있는 그 이야기 안에 캐릭터가 있는 그런 맹인 치유 사건은 4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4 이야기가 2개씩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와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맹인 이야기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살짝 비슷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두 얘기는 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맹인에게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완전히 보이지 않고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했더니 완전히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 치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렇게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혀 보게 됐다.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치유하셨다는 그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이 달라요. 비슷한데 매우 비슷한데 많이 달라요. 그 두 번째 쌍을 이루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이야기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한편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맹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맹인 이야기는 플롯이나 구성이
이야기의 플롯이나 구성이 매우 비슷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게 유사하고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2명이고 바디메오는 1명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맹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 이 맹인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 사건이 일어난 지명이 나오지 않지만 바디메오는 여리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역의 초창기에 등장하지만 바디메오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점도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두 맹인 이야기의 최고의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맹인 치유 사건의 최고의 공통점은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성경에서 절박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라 하면 주저하지 않고 수넴 여인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반나절 만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다락방에 올려놓고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곧장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종 게하시를 보내려고 했는데 수넴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가 갈 때까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축과 가족을 몇 대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뒤에 홀로 남은 야곱은 누가 싸움을 걸어오자 본능적으로 밤새도록 싸웁니다. 날이 새어갈 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그가 날이 새어가니까 이제 가려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의 고관절, 엉덩이뼈를 칩니다. 하지만 야곱은 밤새 자기와 씨름한 이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복을 줄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이 야곱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밤새도록 씨름을 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고관절이 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절박함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말씀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도 절박함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주님은 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려고 한 갈리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급하게 가고 계셨습니다. 그걸 이 여인은 알았어요. 알면서도 얼마나 이 여인도 절박했던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려고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절박함은 기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그래서 수넴 여인은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절박함이 아이를 살린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절박함이 성취와 성공을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박함은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박함은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드는 비밀 무기입니다. 절박함은 일종의 레버리지입니다. 지렛대. 여러분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의 힘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 지렛대를 사용하면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절박함은 그런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지렛대처럼 그런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절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리스 철학자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에게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소크라테스로부터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대답 대신 젊은이를 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숨을 참기 힘들 때까지 나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젊은이는 물에 들어가서 한참 뒤에 숨을 헐떡이다가 물 밖으로 겨우 기어서 나옵니다. 이를 지켜본 소크라테스는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 가장 간절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그러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숨 쉬는 것이 가장 간절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숨쉬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지식을 추구해 나간다면 앞으로 살면서 다양한 지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을 것이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스승이 누구인가 보다 본인의 절박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저는 읽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혔어요?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절박함이 없다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절박함이 없다면 그 좋은 스승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절박함이 전부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박함이 반 이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나 성취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 무기를 그럼 어떻게 장착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무엇을 해야 이 절박함이 내게 생길 수 있을까? 이 절박함이 성취와 성공의 중요한 요인인데 어떻게 하면 이 절박함이 나한테 생길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절박해집니다. 문제 앞에서. 불치병을 앓게 되었거나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했거나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에 있거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여 있거나 직장에서 나왔거나 혹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이런 절박한 문제 앞에서 절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문제가 생기면 절박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절박해진다. 그렇다고 절박해지려고 문제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문제가 생겨야 절박해지는데 그럼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절박해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절박해지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절박해질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절박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데드라인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야곱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자기 집을 세우겠다는 목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이 야복강 이전의 야곱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언제쯤 내 집을 세울까라는 꿈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밤 도주도 하게 되고 그리고 형 에스도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현실을 뚫고 나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절박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니까 야밤 도주도 하는 것이고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도록 싸우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20년 묵은 정말 풀리지 않았던 문제, 형과의 문제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박하면 이렇게 도전하게 되고 시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리는 것,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니까 절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51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지나간다니까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했던 거예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눈을 뜨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이제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불가항력적인 목표거든요. 이루기 어려운 목표거든요. 그런데도 이 목표가 있으니까 절박하게 부르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목표가 분명하면 절박해집니다. 한 기자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세무얼 스마일스라는 그 교수를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이 스마일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식량은 물론이고 마실 물도 변변치 않았고 주변에는 온통 이질과 말라리아 환자로 가득했어요. 포로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스마일 교수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광장에 앉아 바람을 몸으로 막아야 했던 포로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기가 통하는 울타리를 붙잡고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눈앞에 중국 노인이 하나 나타났어요.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저는 뭔가 환영을 본 거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런 의심도 들었지만 정말 일본의 중국 노인이 보였던 겁니다. 뭐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근데 그 노인이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중국 노인이 뭐라고 했길래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그때까지 이 스마일스 교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질문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때 저는 수용소에서 나가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절대 죽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 후로는 수용소에서 생활도 참을 수가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종전이 가까워질 것이라는 그런 꿈도 꾸게 됐고 그리고 고통도 견딜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국 노인의 한마디는 제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 스마일스 교수의 이야기와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이미요법을 이야기한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도 비슷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경험한 거하고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 절박함이 생기니까 살 어떤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 중국 노인이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이 스마일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목표의 힘입니다. 목표가 생기니까, 나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겠다는 삶의 목표가 생기니까 그 모진 수용소 생활을 견디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목표의 힘이죠. 절박함과 절실함은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할 때 작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가항력적인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이 절박함인데 이것은 목표가 분명할 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자가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하면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긍정 마인드는 지금 막 살아나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내가 긍정 마인드를 가지면 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 마인드를 절박한 마음에 꾸준하게 기름 공급하듯이 공급을 하면 계속해서 그 불이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게 긍정 마인드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맹인에게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맹인들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이다. 주님 내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긍정의 대답은 긍정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그 너의 긍정적인 그 생각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고 또 긍정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데드라인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미지화해서 계속 입으로 내뱉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절박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절박함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내가 목표를 정하고 이와 같이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리고 계속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든지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길 여러분 원치 않잖아요. 문제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이와 같이 계속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절박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한 긍정의 마인드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계속 뒤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께 제발 저 여자를 좀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간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마디 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고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여자는 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께 나와 절을 하며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이야기했는데 더 가까이 와서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혹독하고 냉혹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계란이, 자기를 계란이
이 얼마나 지독한 욕이에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면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에 맞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긍정 마인드입니까? 끝까지 긍정 마인드를 지키고 긍정의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긍정적인 결과를 허락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중에 나온 어떤 처세술에서 많이 듣는데 이게 처세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 교수인 에이미 커디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상담한 그 결과로 내놓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내 딸이 온전해지는 게 목표예요. 이 목표를 정했는데 이 목표를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긍정 마인드를 공급을 합니다. 계속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말을 들어도 긍정 마인드를 계속 공급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에이미 커디 교수가 자기가 연구한 결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뭐냐? 목표가 정확하고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질까요? 순박해집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순박해져요. 뿐만 아니라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들어는 면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전락하게 돼요. 33절을 보면요, 순박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절박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감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자기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박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얘기만 듣고 박수만 보내지 자기가 그렇게 절박해져서 그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감탄만 하고 그러고 끝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절박한 마음도 절박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무리들, 감탄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목표도 없고 긍정 마인드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순박해질 수밖에는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박한 거예요. 절박이 없으니 순박해지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감탄만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잘된 사람들 보고 부러워만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리인 거예요. 무리들이 이렇게 순박한 거예요. 한편 34절을 보면 순박을 넘어 면박이나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하지만 부정 마인드가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들어가니까 이런
정말 이 지성인들이 말도 안 되는, 사실 국회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지성인들 아닙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깎아내리려고 면박을 주더니 결국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최전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집 애들을 위해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절박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뭐 집에서 뭐 인터넷이나 하고 그러니까 맨날 핸드폰만 뒤다보고 앉아 있고 삶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도 저도 절박해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도 절박해야 되겠고.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사라진 겁니까? 우리의 삶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젠간 종식돼요. 우리의 삶은 남아있어요. 살아야 돼요. 아니, 더 혹독한 시간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가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순박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순박해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해야 될 때예요. 정말 절박해야 될 때예요.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가 정말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박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감탄하는 순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기적을 평가절하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면박하는 사람입니까? 절박이에요? 순박이에요? 면박이에요? 이는 뭐예요? 이왕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좀 절박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실함은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이거는 절실함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비결이에요. 조니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67년 여름 미국 다이빙 선수 조니 에릭슨 타다는 다이빙을 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목뼈 이하의 신체를 쓸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게 된 조니는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한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절박했어요. 목 이하를 쓸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너무너무 절박.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해서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중증 마비 환자인 그녀가 이 책 페이지를 넘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읽은 결과 그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간접 경험하면서 세상에는 자기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비극적 상황에서도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 또한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니는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 밑은 쓸 수 없으니까 입으로 붓을 잡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 조니를 가족들이 지켜봅니다. 가족들이 너무 애를 쓰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잎 하나로 그림을 그리려 하니 이 되겠어요? 그 애쓰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존이 너무 애쓸 필요 없어. 너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게. 가족인 우리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조니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고 싶었어요. 무한 자기 긍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화가들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조니는 자신이 그린 풍경화로 전시회를 열었고 전문가들도 그 화가들도 조니의 그림을 인정을 했습니다. 조니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조니는 그녀의 인생을 글로 써보라는 제안도 받게 됩니다. 그 제안을 받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물론 뛰지는 못했겠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그 일을 해보고 싶고, 그런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는데 글 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무나 글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문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조니는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76년, 67년에서 76년이니까 건 한 10년 만에 이 조니는 자서전, 존이라는 책 제목이 존이에요. 존이라는 자서전을 출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수십만 독자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두 번째 책을 쓰게 되는데 한 걸음 더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책입니다. 조니의 이야기는 영화로 상영이 되었고요. 직접 주인공으로 열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조니는 대략 50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암에 걸리게 돼요. 이 암도 또 수술을 해서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또 암이 재발합니다. 또 그것 또한 이겨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절박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성취를 이루고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절박한 사람입니까?